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책의 챕터로는 이제 3과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과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무엇을 통해 어떻게 그 우리의 상실한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그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사실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그 기록된 역사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위대한 족장들, 그들이 다 무엇에 대한 관심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를 안위할 그 아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대함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어떤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위대한 목사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엄청 내노라하는 어떤 그런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하물며 우리 옛고모 친구들조차도 우리가 옛고모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죠? 라고 하면은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시죠? 그 예표했던 바가 누구를 의미하죠? 라고 하면 하나부터 우리 어린이들도 다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부요하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계시에 완성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의 이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계시가 되지 않았던 바였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인지와 인식들은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또한 성육신 당시에 나타내 보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실체를 지금 세례 요한은 보았고 그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실상은 누구를 높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 요한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그 본인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예전에 설교 때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가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과 내용의 앞부분에 보시면 복음은 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그 3과 시작 앞쪽에 3과 제목 써 있는 바로 앞에 다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네, 써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제가 말씀을 하게 되는데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왔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그리고 복음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볼 텐데 3과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이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교과서에서 이 책 내용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히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핵심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사단이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된 결과,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결과, 그로 말미암는 여러 이제 결과들이, 죄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앞에 가운데 내용들 가운데 언급되어졌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통치와 돌보심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 그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전까지 나누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스스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는 참담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며 처음에 누렸던 안식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던 아름다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 본질적인 모습은 사실 사람에게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안식을 추구하는 열망들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 안식의 실체를 잃어버렸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들은 다 무엇을 추구합니까? 안식을 추구하죠. 평안함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며 살지만 결국에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그 만족의 대상을 물질에게 두고 만족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고 그 만족의 대상을 여러 다른 피조물에게 두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 왜?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으로만 온전한 만족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안식에 대한 갈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안식을 누릴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의 의미 가운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과 피 흘림,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한 그 허물의 가리워짐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나중에 언급을 하도록 하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한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너 죄인이야, 너 늘 날 때마다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집요하게 그 죄인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제 이 문답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복이다. 그 복된 삶을 이제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3문답에서부터 11문답까지에 언급되고 있는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이제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알 때에만, 우리가 뭐 죄인인 건 알지만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성도님들도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장담컨대 누구도 저는 죄 하나도 안 져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들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근데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에 대한 인지는 사실 모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다닌다라든지 뭐 신앙생활을 해도 좀 이제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 뭐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혹은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명목상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만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그래도 예배도 진실되게 드리고 나는 그래도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나 그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왜? 믿는 자들에게도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은혜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요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말씀 가운데 창조 때의 아름다움과 온전함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상실한 그 비참함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갈망들을 품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잃어버린 그 복락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구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2부의 내용들 가운데 제시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의 온전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의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논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패함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혹은 죄가 아닌 것,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과 죄인되지 않음 혹은 얼마나의 죄인됨의 그 모든 기준은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부패함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들 가운데에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냥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언급을 드리자면 원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죄는 그 죄를 범한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목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책과 오염의 상태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패함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 이 말은 그 죄책과 오염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그 오염된 본성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악설 가운데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그냥 스스로의 죄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히엘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히엘이도 그런 죄 가운데 스스로의 악함 가운데에 죄의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좀 전에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계명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여 있는 표현들 함께 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 근거로 했을 때 우리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여기 쓰여 있는 표현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지불식 간에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율법은 나쁜 거다. 율법은 좋지 못한 거다.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삶과 이 율법 자체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을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미대로 살펴봤을 때 율법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은 뭡니까?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율법은 어떤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한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 율법의 요체, 모든 율법의 요약. 이 뭐죠? 십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문제예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해서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문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나친 죄책감으로 인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반발심들이 잘못된 것이고, 혹은 내가 홀로 생각하기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어떤 착각에서 비롯된 어떤 교만함들이 문제인 것이지, 율법 자체가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계속해서 좀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피조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냥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지만 될 의무를 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지만 됩니까? 옆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는 어떤 일부의 계명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떤 제한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런 순간순간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목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오염된 본성 가운데, 부패함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늘 가장 큰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율법에 가리키는 모든 바는 다 뭐와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 이제 물었을 때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율법은 뭐와 뭐다? 뭐와 뭐로 이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의미하고 있는 모든 바는 결국에는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지고 거기에서 비롯된 계명의 말씀들이 세세하게 다 구별돼서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기는 사소한 모든 죄도 다 무엇과 관계된 죄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계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사소한 모든 죄, 내가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는 모든 죄도 결국에는 다 무엇 아니면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중에 하나와 결부되어진 죄 범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범하는 그 모든 사소한 죄 하나도 결국에는 어떤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큰 죄를 졌고 나는 작은 죄를 졌어. 저 사람은 살인했고 나는 그냥 요만큼의 죄를 지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나나 저 사람이나
사실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다, 50보 100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똑같이 더러운 자들이 뭐 묻은 걸 나무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눈 안에 있는 모는 못 보면서 남의 또 모는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폄하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와 같이 합당치 아니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이 내용들 가운데 함께 또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고 가장 큰 계명을 날마다 항상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이러한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의 마음들이 있겠죠. 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요체가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결국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까? 앞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어떤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거듭난 지금의 이 순간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려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백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시되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딴에서 그 상황을 합리화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랑합니까? 한쪽 뺨 때리면 그 다른 뺨 돌려댑니까? 한 뺨 때리면 막 주먹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뺨을 맞았는데도 나는 막 몇 대를 더 때려야 막 속이 풀리고 라멕과 같이 내가 나를 상하게 한 그 아들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그것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뭐 없다면 죄송하지만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왜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판단이 더 우선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까? 절망감이 들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앞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비참과 그 안에서의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절망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지함이 이제 죄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처해 있는 상태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우리의 처한 여건과 환경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길로서 제시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 자체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서 나는 감사가 없고,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감사가 없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크지 않아서 감사가 없고, 내 살아가는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나는 감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신앙의 이 기초부터가 우리는 잘못 놓여져 있다라는 것임을 오늘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좀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평생을 온전히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율법을 한평생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어기는 지극히 큰 죄인인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율법이란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도 몰랐다. 근데 갑자기 율법이라는 기준을 나한테 제시하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법정에서 혹은 그 법을 위반한 사람들 가운데서 혹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저 이게 위법인지 몰랐어요. 저 이거 위반인지 몰랐어요.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교통경찰이 막 잡아서 이거 위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1차로로만 달리셨죠?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막 가끔 가다 뉴스에서 막 이렇게 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걸리는 거였냐? 나는 몰랐다. 라는 말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몰랐다라고 해서 거기서 경찰관이 모르셨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잘 아시고 다음부터는 진짜 잘 지키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몰랐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왜? 이 나라의 그 법 아래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아래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령 몰랐어도 우리의 그 범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의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의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뜬금없이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또한 율법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율법의 역할을 하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사실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허락된 거니까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람의 본성에 심어놓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한 적이 없느냐? 나는 그 양심을 따라 너를 심판하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세웠던 죄인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 자신의 어떤 마음에 합한 것은 선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았던 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것은 절망과 탄식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그처럼 아무 소망도 없고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식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할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화목 제물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제물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한다. 즉 원수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가리킨다.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역할, 화목 제물의 역할이 뭐다?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의 맨 아랫줄에도 그 표현이 언급되어 있지만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형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열리게 되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목제물이란 구원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24절에서는 이 속량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값없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속량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사실 오늘 설교 말씀에도 언급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가운데는 언제나 함께 누가 거기 가운데 언급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언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식과도 같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장황하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실상 그 은혜는 누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면 인지하게 될수록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부요함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승천하심을 통해 그 베푸신 은혜를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 이 모습이 항상 함께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인식되어져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에 보시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말 성경에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고 그것이 우리의 속량이 된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죽음이라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너무 필요하죠. 우리 새가족반 내용들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죠. 누가 하신 말씀인지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신학생들한테 질문했던 거였든지 성도들한테 질문했던 거였는지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다. 혹은 누가 얘기하기 또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저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였다. 당신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 적이 아마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주변에 지금 내 옆에 앉아 함께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내 그 지체들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뭐랑 결부되어지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무엇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바로 연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내용만 잠깐 읽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3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왜 감사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주변의 또 지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돈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다. 내가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요 성경은 선언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누었던 내용의 정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까지 살피고 묵상과 적용까지 살피고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후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자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또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바에 근거한 또 풍성한 사랑과 또 헌신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또 인지와 자각이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못한 어쩔 수 없는 정말 그런 수동적인 신앙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각으로 말미암는 정말 자발적이고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순종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해서 또 묵상하며 또 그 참고되는 여러 도서들에 대하여 또 이렇게 또 살펴보는 가운데 깨닫게 된 바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 통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은혜들이 또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여겨지므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 채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또 미숙함 가운데 또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하여 반복하여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그 미진했던 부분들이 잘 보완되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이 교제의 내용들을 끝마치게 되는 그 시간들 때에는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이 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리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또 인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자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하실 줄 믿고 확신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